안혜주 집사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시니까 성악을 전공하셨지만은 그런 찬양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그 뭐죠? 찬양제를 하는데 첫 코너가 이제 가온이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제 예상보다 아주 발음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딕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와갖고 9 더하기 2는 얼마인지 아냐 당황했죠. 9 더하기 2는 얼마인지 아냐 맞추면 손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맞췄던 그리고 또 암산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했는데요. 우리 같은 우리 아는 집사님 오늘 보니까 하여튼 가온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들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가대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이제 중고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밴드 이렇게 기타도 치고 드럼도 하면서 했는데 저희 딸이 집에 가면서 아빠 그 오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요. 그래서 아니 오빠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지인데 가수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가수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노래를 잘해서 저분들은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 저기 또 그냥 고개 숙이고 있네요. 머리는 그게 뭐 유행 머리 똑같더라고요. 머리는 바가지 머리인데 하여튼 어제 잘했습니다. 가수래요. 가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어디 가서 가수니까 열심히 노래도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찬양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기쁘고 이렇게 늘 웃으면서 웃을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또 웃을 일이 많지 않고 24년 한 해도 벌써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나 8년 만에 맞이하는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이 힘차게 24년을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늘 우리가 설명하거나 표현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별이라는 건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빛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건 환하게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은 언제 잡니까? 어두울 때 자죠. 대낮에 자면 더 피곤해요. 그렇죠? 환할 때 자면 여러분 태양빛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잠은 언제 자야 돼요? 어두울 때 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죽음도 맞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영적 깨달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그 예수님으로 늘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늘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오셨지만 그 새벽에 환하게 동이 틀 때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올 때 이미 해가 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성탄의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은 그것이 비단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슬픔의 스토리보다도 어쩌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야기는 더 슬픈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호적 신고를 위하여서 아내가 되는 마리아, 만삭의 아내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마리아는 15살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15살, 우리 여기 중학생들 나와 있는데요, 저 어린 영혼들이 아이를 뵌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뭐 몇 살이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가정을 꾸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는데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 신고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묵을 곳을 찾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어쩌다는 이유로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묵을 곳이 없어요. 잘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추운 밤에 아내의 진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기가 막 나오려 하고 있단 말이죠. 첫 경험인 거죠. 그 어린 마리아라는 어린 여성에게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갑니다. 동물들을 재우는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한 구석, 그 오물이 있는 그곳, 그런 걸 지금 따질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똥들이 묻어 있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러나 옆에서는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만들려고 정신없이 짐승들의 똥을 치우고 이 가축들이 오게 하는 것을 막으면서 지금 그 아기를 낳아야 할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요셉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 넘칠까요?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도 알 수 없어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둘 다 울면서 고통 가운데, 이것은 육신의 고통이요 정신적 고통이며 이 짐승과 오물과 각종 냄새들, 그리고 가난의 상처들,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오는 무관심으로 인한 아픔들, 그 다음에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누구나가 다 지나가고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구도 돕는 손길이 없는 그 순간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픈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다가 요셉이 마리아의 큰 비명소리와 함께 두려워 그냥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덩어리인 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찬 공기를 마시며 자지러지는 울음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아기를 천에 닦아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탄의 축복 가운데 이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구의 도움도 없어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여러분, 그들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올 때에, 인생의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어쩌면 더욱더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기쁨의 메시지, 희망과 내 인생에 나아갈 힘을 주는 용기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날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추운 겨울, 이 역경의 때를 잘 이겨내시고 다가오는 24년 한 해에는 아름답고 복된 환한 빛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성탄은 이런 슬픈 사연과 이야기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곧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와서 생명으로 끝나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증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하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언젠간 저도 가보겠죠. 로마의 대성당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나다고 합니다. 정말 웅장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어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고, 자신에게 어떤 만족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으라고 그 로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는 십자가에 그대로 박힐 수가 없어 거꾸로 매달리는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평생을 베드로는 그 주님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자, 이것만 전하다가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냔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전도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깨달아 전도하고 증거하여 여러분 그 세상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왜? 왕으로 오실 줄 알고.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 춥고 가난하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아침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에, 내 인생의 집에 찾아오실 때에 분주함으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로, 여러 가지 나의 입장들로 예수님 똑똑똑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방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맞이할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인생의 방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워내야 채우죠. 집안을 청소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능 프로에 보니까 오죽하면 집 정리 잘하는 방법 이런 예능도 하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는가. 제일 다 똑같은 첫 번째 방법은 뭐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어느 그 연예인 보니까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예인은 다 버렸더라고요. 그 탤런트니까 뭐 상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주연상, 뭔상 해서 남편도 차인표 부인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다 버렸대요. 다 버려. 깔끔하더라고요, 집이.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버렸다는 거죠. 버려야 돼요. 그럼 아이들 앨범 어릴 때 사진 그런 것도 다 무슨 어디다 이렇게 첩첩이 얇게 보지도 않는 건 다 버린대요. 다 버린다 하더라고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버려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누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내 안의 것들을 버려내야 돼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계획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겠냐 말이죠. 겸손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방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망, 불평, 근심, 짜증 이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기도할 때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래 이거 해야 되지?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오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회사 가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지. 기도하다 딴 생각하다 갑니다. 처음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그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란 뭐냐?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길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조지 밀러, 여러분 기도의 응답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인생을 살면서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 받는데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 응답 받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한 번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고아원을 꾸리는데 이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 피자를 먹일 만한 재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10여 분 뒤에 피자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해 온 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 고아원을 위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피자를 이렇게 먹을 거를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 받을 수 있는가 물었을 때에 먼저 자기의 마음에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소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고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오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자 살아갔던 이유 밖에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동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들만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성탄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